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선택,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일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짚어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은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로 해야 하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을 도구로 쓰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을 해석하고 우리 일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인도해 가셨죠.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은 고집쟁이였어요.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았고요. 또 자기의 욕구를 쫓아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노년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나의 하나님,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나의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던졌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드디어 자기 일생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야곱의 일생 하나하나, 야곱의 일상 하나하나, 야곱의 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나를 길러주신 나의 아버지, 환난에서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의 순간을 들어서, 우리의 사건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세요. 이것이 일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교훈을 보고 이렇게 놀라서 외쳤어요. 도대체 저가 누구인가?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가 순종하는가?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일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녹아 있고요. 우리 옆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원리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충고와 권면을 따를 때 그때 어떠한 상태였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때 그의 충고와 권면이 귀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 사람을 믿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속속들이 알 때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따를 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 때 그를 믿게 되고 그를 믿을 때 그의 권면과 충고를 따르는 거예요. 관계의 법칙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어요. 요나가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그랬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상 속에 사건, 사고를 두시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요나를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상을 들어 요나를 설득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뜻 가운데서 대원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 지금 당장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선택의 문제를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A인지 B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할 의사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A인지 B인지 몰라서 난 그냥 가만히 있겠다. 완벽하게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일상 하나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할 것을, 그 보편적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의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랬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바벨론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삶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모범처럼 나쁜 것에서 더 좋은 것들을 골라내야 되고, 좋은 것들에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내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의 보편적인 기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주님께 영광이 될지, 무엇이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지, 무엇이 더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택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을 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선택의 원리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는 대원칙이었죠. 오늘은 소원칙 중에 하나, 좀 더 구체적인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해 하나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A냐 B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택할까 고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 하나, A를 선택하면 B는 잘못된 것일 것이고 B를 선택하게 되면 A는 잘못된 것일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사과가 있고 그리고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중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사과를 먹는 걸 원하실까요? 배를 먹는 걸 원하실까요? 오늘 점심 때 우리가 밥을 먹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짜장면을 먹는 걸 원하실까요? 짬뽕을 원하는 걸 원하실까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산을 쓰는 걸 원하실까요? 우산을 던져버리고 비를 맞는 걸 원하실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간단하게 선택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내 입맛에 맞는지, 어떤 것이 좀 더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서 기준을 갖고 판단해서 선택을 합니다. 둘 중 하나를 놓고 뭐가 더 하나님의 뜻인지, 택시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버스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보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일에는 A냐 B냐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갖고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고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죠. 육신을 쫓아서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고 영을 쫓아서 선택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옛사람의 본성을 뜻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 타락한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소리를 듣고 그 욕구를 쫓아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 성령을 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나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죠.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를 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 본성, 타락한 인간의 욕구, 욕망, 그것을 쫓아서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죠?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든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간단하죠. 어떤 편에 서라는 겁니까?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표현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대선을 겪었는데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했잖아요.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둘 중 하나의 후보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 진영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육신을 따른다 그리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진영에 속해 있다 혹은 영의 진영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당연히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어떤 진영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진영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뭐냐?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란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신비적인 현상을 따르는 것이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국내에 들어왔던 어떤 선교사님과 젊은 선교사님이요. 저보다 어린 젊은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성령께서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좋지 않은 평가입니다. 아주 게으르고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고 또 관계에 있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신비 현상을 쫓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성실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신비 현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이 문장을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을 찾아볼게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계속 집중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한데요. 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14절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도대체 뭘까요?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은 아주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성령을 따르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란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앞날을 지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삶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모르는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과거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 어떻게 모르는 길을 찾아갔죠?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도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상세 지도를 보고 갔습니다. 면, 동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주 커다란 지도 아니면 지도 책을 미리 살펴보거나 아니면 그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갔어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지도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도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을 제시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잣대를 보여줘요.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그 원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 선택의 잣대, 선택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마치 지도를 열심히 살펴서 모르는 길을 찾아가듯이 성경을 열심히 살펴서 우리 삶의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배우자를 정하는 원리, 성경에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원리, 성경에 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원리,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선택의 순간 앞에서 그 선택의 기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성경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배제한 채 성령의 음성을 단독으로 듣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과 잣대와 원리를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기준과 원리를 정말로 찾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케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삶의 지도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비적인 현상을 쫓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다윗이라는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것이 대표적인 말씀이고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그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앞날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믿었고 이 원리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적용된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읍시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읍시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성경을 펼친다면 성령께서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삶의 문제를 들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성경을 사모할 것이고 성경과 함께 인생을 걷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의 실천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